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지막만 다시 한번 읽는 자는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가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시리즈 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 그러나 가장 중대한 그런 주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재림에 대하여 친히 말씀한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최종적인 것, 가장 최후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습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의 가장 중대한,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읽고 깨달아야 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다니엘서를 가야 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다니엘서를 펼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게 벌써 빗나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봤죠. 가봤더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7장에는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철 이빨과 철 발톱을 가지고 있는 기이한 짐승의 머리에 열뿔 사이에서 나온 무슨 뿔?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이 수염소로 묘사된 바로 이 짐승, 이 나라의 그 넷뿔 사이에서 한 방향, 그 넷뿔 중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점점 올라와 커지게 되는,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하나로 묶어서 작은 뿔이라고 묘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이라고 설명을 잘 해놨어요. 성경은 왜 사복음서로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중주입니다. 사중주. 이제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우리 재림교단과 하나가 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손님들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오기로 돼 있는데, 처음에 제가 우리 한식 뷔페에다가 한 30명 올 거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50명이라고 했다가 엊그제는 또 가가지고 한 70명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 왜냐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냥 풍성히 좀 해놓으라고. 제가 봐도 100명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우리 특별 순서 중에 이 색스폰 사중주가 있어요. 색스폰. 그 다음에 또 아주 특별하게 바이올린을 잘하는 또 그런 우리 제 모교인 대전 36 출신의 또 학생이 하나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중주일까? 우리 남성 사중창도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것보다 네 명이 하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왜 사복음서를 주셨는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마태의 표현을 누가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교 로마가 타이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서기 70년에 멸망한 이 사건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 멸망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적 예언입니다. 정말 읽는 자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예언을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 안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루살렘 멸망이 너희들 세대 안에,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 세대 안에, 그래서 정확하게 서기 70년 39년 만에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전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다니엘서 8장에 말씀한 이교 로마가 아닌 최종적 성취인 교황 로마를 통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그때로부터는 너희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리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멸망에 가정한 것, 우리가 지금 대충 감을 잡았잖아요. 이게 지금 뭔지 우리가 지금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이 작은 뿔로 묘사된 로마의 교황권 멸망에 가정한 것은 다니엘서는 미완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걸 봉함하라고 그랬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보니까 바로 놀랍게도 다니엘 7장에 그 사자 바벨론, 곰, 메데페르시아, 표범 헬라, 그 다음에 열불 로마가 한 짐승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미완성으로 끝난 다니엘서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짐승, 이런 나라를 등장시키는데, 이 나라가 로마의 교황권인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새끼양, 두 뿔을 가진 새끼양, 이 정말 순진무구하게 기독교 국가로 출발하지만 용처럼 변모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을 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니까 저가, 이 새끼양 같은 짐승, 이 나라 미국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곧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퀘션 마크가 붙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 가능할까? 더 놀라운 사실은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해요? 죽이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환란의 시대, 개국일이 없는 환란의 시대로 접어드는 문턱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인정해 주는 미국이 과연 경배,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 이게 가능하냐? 그 말에 가능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종교를, 예배를 강요해?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리허설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제가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게 보면 놀라운 사실은, 제가 또 이따 뒤에 말하겠지만 안식일을 변경하면서 이걸 국가 권력인 로마의 황제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세계사에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말고 세계사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적인 신뢰, 예증, 리허설을 통해 다 보여주신 거야. 왜? 우리 사람은 의심이 많거든요.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의심이 많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게 가능하냐? 이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가까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항복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이고,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곧 세상 멸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은 곧 세상 멸망이고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의 전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최종적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화인 여사가 살아 있을 때 그때도 한번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리고 또 1960년대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요겁니다. 니들이 이걸 한다고? 야, 먹을 걸 매매를 금지시켜봐라. 니들이 요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요거 끊어도 할래? 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내미는 카드가 짐승의 표예요. 뭐 지금 아마 제 설교를 처음 듣는 개신교인들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아마 공상 만화처럼 들릴 겁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일반 개신교는 이 말씀을 다 덮어두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말씀 연구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러면 틈만 나면 이 마지막 현대적인 기별을 설교하고 연구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드는지 아세요? 예? 왜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자꾸 숫자가 적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우리의 현대적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특기는 이거거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를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는지 아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만 내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계시록 18장 운동의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체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일에 그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9년 만에 나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단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더 큰 자신감을 하나 갖는 게 있어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박진아 목사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 이유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짝사랑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그 이른 비에 대한 그 말씀은 그림자예요.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전조란 말이에요. 실제 그날 이루어졌지만 이 이른 비 역사는 늦은 비를 위한 전조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추수가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먼저 우리 재림교인들을 깨워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이 기별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저기 일반 다른 종파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재림교회, 세계적인 재림교회 이런 전도 방법을 갖고는 100년 가도 예수님 안 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한 조처로 늦은 비를 약속하셨고, 늦은 비를 받으면 순식간에 삽이 끝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요. 불치 난치병 환자들이 우리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지고 언어 장애 혀가 풀려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 비를 받은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누구나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29년 만에도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됐지만, 여러분 그 바사국군 사이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21일 동안 있는 것 보세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도 3주를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사단이 얼마나 극렬하게 늦은비 성령운동을 저해하고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걸로 늦은비를 받을 백성들을 죽여 멸절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해도 하겠느냐 해서 매매를 금지시키다가 나중에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놀라운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반면에 여기 참 복음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다 같이 경배하라. 할렐루야. 경배하라. 여러분, 경배 싸움이잖아.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싸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창세기의 예배 전쟁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예배 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섬기느냐 경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마귀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벨의 하나님이냐 가인의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전쟁은 경배 전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가지의 포커스, 초점이 있는데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고, 가인의 예배는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면서 이 경배 전쟁에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이상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미 인을 받았는데 무슨 또 인이냐, 그건 틀린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지만 여기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종들,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이걸 시대적인 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적인 인. 그래서 이 인을 칠 때까지는 이 세상의 동서남북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피바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인이 있어요. 예수 믿고 침례받은 성령의 인 말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치시는 시대적인 인, 그 인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힌트를 줍니다. 우리 지난번에 원주 소금산 놀러 갔을 때 산에 등산 끝나고 내려와서 우리 이제 시원한 식혜 먹을 때 그때 제가 좀 재밌게 하느라고 장난을 좀 쳤어요. 우리 여러분들 부르면 자 이거 시원한 거 뭣도 있고 뭣도 막 박수를 치면서 장사꾼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아줌마가 뭐라고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셔요? 그러잖아. 아니 나는 거기서 뭐 목사라고 한 적도 교회 얘기 끊이지도 않았어. 오히려 장사꾼처럼 자 시원한 거 여기 자 드세요 이러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냐? 들었죠 여러분들? 그게 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장사꾼처럼 해도 그 사람은 목사로 보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더라고.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어디 가도 제가 자주 들어요. 정말 내 직업이 뭔지 알아맞혀로 뭐라면 10명 중에 한 7, 8명은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네. 감사하지요. 아니 제가 직업이 뭘로 보이십니까? 할 때 혹시 개장산이십니까? 이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 근데 야 목사님이라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7 안식일을 토요일마다 아무리 지켜도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가 안 보이면 그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요일교회 다녀도 안식일을 모르고 일요일이 그냥 주일인 줄 알고 그냥 평생 다니면서 그 얼굴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식일을 평생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카스다에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거기 아주 율법주의자 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전직 목사인데 연세도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참 그분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분은 그냥 모든 걸 그냥 율법 문자로 상대를 다 그냥 나쁜 놈으로 보는 거야 전부.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영 장로님이 또 존경하는 박영호 목사님, 그분이 열심히 예언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 설교 중에 한 말을 트집을 잡고 그분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옳게 보여요. 다 그냥 갖다 예언의 신 구절 갖다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린 양 예수가 안 보여. 그분이 뭐라고는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있지만 그 박영웅 목사님은 제가 봐도 어린 양 예수가 보이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식일도 중요하고 2300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이마에 어린 양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복음의 궁극적 결론은 변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재림교인들이 또 이거 그냥 예언의 신 잔머리 읽은 사람들은 품성 변화가 구원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전하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품성 변화 이꼬로 구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참 옳은 말인데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교회 하면 그냥 진절머리 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안 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친구 이번 주 오전 안식일 날, 우리 문영이 친구 40년을 방황했어. 대전 삼육중학교를 나하고 같이 졸업했지만 40년을 방황했다고. 술 담배 먹고 여잔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잖아.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생기더라고요. 아우, 그냥 이게 매년 만날 때마다 달라, 여자가. 진짜로. 그걸 복음의 궁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궁극은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변화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주 잘 내고 그냥 뭐 입만 열면 그냥 예언의 줄줄 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냥 가까이 하기 싫고 멀리. 아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그 이마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궁극은 변화인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씩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친구가 담배 피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그냥 죽겠더니 못 끊어서. 이놈의 담배, 이놈의 담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암을 주셨네. 유방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가 60입니다. 우리 친구가. 여러분, 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딱 오면, 혹시 앞으로 암 걸릴 사람 손 들어와. 누구 혹시? 암 걸릴 사람. 혹시 걸려도 이게 왜 왔지? 이야, 이게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고 재림신앙해도 죽을 때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면 그 끝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음은 암에 걸리든 뭐 어떤 일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여러분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고 영생이고 부활인데 뭐 겁이 납니까? 진짜로, 정말로. 저는 진짜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 우리 애들. 내 와이프는 안 걸리는데 우리 애들, 그 어린 것들, 내가 늑장가를 가서 저 어린 것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주님 평균 100세까지는 살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 누구하고 얘기했지만 사람 죽는 건 진짜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성경이 나오잖아. 그러니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죽는 것도 감사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 안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그냥 담대히. 원형극장에서 그냥 가족끼리 몰살당하고 막 사자가 달려들어서 어린애를 막 찢어 죽이고 뜯어 먹어도 눈 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게 우리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름에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마귀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짐승의 표를 주고, 하나님은 이인을 받게 하고. 우리들 중에는 철저하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이야 뭐 짐승의 표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한 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받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군대 가가지고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용기와 믿음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제가 대학생 때 원주 1사관학교 가가지고 6.25 훈련 받고 하는데, 안식일 날 딱 다가오는데, 결심하고, 근데 막 떨려. 겁이 나. 이거 대대장한테 중대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어린 마음이 아마 지금 같으면 까지 가도 하겠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그런데 결심을 딱 하고 금요일 날 5시 연병장이 모여가지고 식당으로 가 하는데 저 혼자만 거꾸로 가가지고 딱 가서 얘기하는데 그냥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근데 막상 대대장이 와가지고 제가 엎드려 뻗쳐 벌 받고 있었거든요. 중대장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랬더니 야, 이거 너 뭐야, 왜 그래? 빨떡이랑 그냥 경례를 딱 붙이면서, 저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는 훈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 이거 보더니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 그 옆에 중대장, 벌 주던 중대장이 뻥 쪄가지고 야, 그렇게 해줘라 얘. 나 그냥 한 10분 벌 받았어. 10분. 그 해결안에 그날 밤에 그냥 화생방경 보고 훈련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대학생들 다 그냥 가가지고 막 콧물 줄줄 빼고 그냥 난리가 나고, 야간 경계 훈련에다가 저는 안식일 난로 앞에 따뜻하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면서, 그랬더니 거기 군목이 오더니 그러더라고. 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임마.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야, 그 안식일이 왜 토요일이냐? 전도했어 내가.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결정하기까지가요. 내가 대대장실을 갔어요. 낮에 점심시간에 만나려고.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기도만 하고 와서,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안식을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벌 받고 있는데 그분이 딱 오는 거야.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당할 이 마지막 환난은 그런 게 아니요.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요. 매매가 금지가 돼요. 여기 우리 분열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나는 장로님, 난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분열에 100수십 명의 우리 원생들 보면 제가 제일 바쁘잖아요. 왔다 갔다. 나는 점심 잘 안 먹거든요. 그냥 바쁘면 안 먹는데, 이야,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누워서 그냥 놀아. 근데 점심시간 되면 1시간 전부터 다 나와. 아니, 그렇게 먹으면 어디 소화가 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먹는 거 그거 끊게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먹는 거 참견만 해도 큰일 나요. 먹는 거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래. 먹는 것 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먹는 것에 걸려 죽었습니다. 먹는 것에. 여자가, 남자도 그걸 받아 먹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에 실패한 첫째 아담의 그 실패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먹는 것을 금지하시고 먹지 않으심으로 40일을 굶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매매가 금지되더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자, 이 짐승의 표가 뭘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의 힌트를
드리지만 이거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저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걸 죽었다 깨나도 몰라. 이 짐승을 모르면 이 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몰라.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짐승은 로마의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에 의하여 제정된 거짓 안식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왜 로마의 교황이 계속 일요일 휴업을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천주교회가 자꾸 지금 내년 5월 14일인가요? 전 세계 지도자들 다 끌어 모아 지금 오라고 해놨어. 초청을 해놓고 말은 기후변화를 위한 이런 아주 그렇게 걸어놔요. 이런 마귀가 일요일 휴업령을 위한 모임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지금 맛만 보이잖아. 일요일 휴업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 해놓고 사탕발림을 해놓고 세계 기후변화 이런 것들 온난화를 위한 이런 좋은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결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함정. 이 거짓 예배인데요. 왜 이 로마 카톨릭이 자꾸 일요일을 강조하는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자 캐톨릭 레코드 여기 보시면 일요일은 다 같이 권위의 표다. 무슨 표라고? 아니, 우리 얘기 아니라 카톨릭이 그냥 선언해서 일요일은 자기들의 뭐다?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딱 못 박아놨습니다. 여기 몬시노로 세구르라는 사람이 쓴 책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 225페이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을 변경시킨 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을 변경한 역사는 천주교도 일반 역사가들도 세계사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위와는 달리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뭐하게 된다? 이것 보세요. 표가 나오잖아요. 이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아니, 일반 개신교 보라 이거야. 자기들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저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바로 카톨릭에게 충성을 하는 표다. 카톨릭은 이건 우리의 권위의 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 10개 1은 하나의 신 이게 쭉 나오다가 3은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꿔놨죠. 자, 분명히 이게 천주교 10계명인데 가짜 10계명입니다. 이게 위패 정교한 위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을 비교해 보면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다 없애버리고 주일을 지키고 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바꿔놓고 마지막 10번째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9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라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가짜 10계명을 만들어놨어. 아니, 이걸 보고도 못 깨달아. 이게 우리가 만든 거냐고요. 아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마 교리문답에 있는 천주교 10계명이라니까. 1931년도에 발행한 겁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태어나시던 해에. 아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시킨 가짜 10계명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에 보니까 천주교회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 지키는가? 답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니까 문 천주교에서 어찌하여 고기적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나뇨? 답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이렇게 정한 까닭이다. 인정하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라니까. 로마 카톨릭의 권위의 표란 말이에요. 권위의 표. 여기 또 신부 서한지 1893년 6월 1일자에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 또 보세요. 기독교인의 안식일, 볼티모어가 쓴 책 16페이지. 자, 1950년에 발간했는데 개신교회가 존재하기 이전 1000년 이상 존재한 천주교회가 신적 사명을 힘입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또 여기 H.J. 홀츠만의 기록 성경과 전승 263페이지. 마침내 1562년 1월 18일에는 마지막 회의가 열렸는데 모든 주점은 사라졌다. 레지오의 대주교가 연설을 통하여 보세요. 유전이 성경 위에 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참 기가 막히죠.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매일 수 없는 바,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개시켰기 때문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반 장감대 교인들이 이런 거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경에 다 예언해놨죠. 그래서 마귀가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거짓 안식일을 어느 자리에다가 거룩한 안식일의 자리에다가 놓는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의 최종적 성취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박도했어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는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